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러분 72번입니다. 여러분 72번 2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는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나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를 위해서 강동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감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사랑하는 자들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때로는 외면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약한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과 희망의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을 때로는 아픔의 말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차고도 넘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셔서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사역과 선교하는 사역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큰 힘을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잘 뒤에서 도와주며 잘 쫓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성도들의 발걸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그들 안에 우뚝 서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녹록지 않음을 고백하며 현실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늘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할 때 그들이 아프고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쫓아야 할지 내 현실은 왜 이리 아픈지 고민하는 성도들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함을 통하여서 다 이기게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함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기에 모인 자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닻을 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허락하시고 여기 모인 자들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예배의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김문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온호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국교사님 교회 과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의로서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원에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지 않았는데 요즘에 잠을 잘 때 잠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은 오히려 아프고 쑤셔요. 그러니까 잠을 한쪽으로 뉘어서 자면은 여기에 근육이 뭉치기도 하고 여기 근육 뭉친 것 같아서 팔을 이렇게 괴고 자면은 팔이 뻣뻣해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50인데 50년 동안 매일 잤는데 어떻게 자야지 내게 좋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교회에서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인데 제가 가는 길은 시골길로 가다 보니까 화물차도 많고 그냥 쌩쌩 다니는 차도 많은데 어제도 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짙은 색 롱커파를 입고 뒤에 등이 없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언젠가 한 번은 사고 나겠다. 저거 언젠가 한 번 사고 난다. 왜냐면 밝은색 비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전조등이나 등도 없고 후미등도 없고 그러니까 저의 언젠가 사고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다닐까? 모르니까. 저게 얼마나 위험하게 다니는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다니고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차가 막혀요. 요즘엔 하도 플랫폼이 좋은 게 많아서 CCTV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정보도 미리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 막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차한테 욕을 하죠. 빨리 가라고, 지금 저기 비었는데 아니까 앞에 끼어들고 그러잖아.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유튜브도 틀고 음악도 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화내고 짜증내고 뭘 다른 걸 해봤자 내 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런 앞에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욥기서 전체의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욥기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욥이 하고 있는 욥기서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너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는데 너 정말 그거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욥의 이야기를 볼까라고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기 쉽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1월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지나면 정말 새해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가진 모든 것들을 날아갔으니까.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날아가고, 아내도 버리고, 친구마저도 자기의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운 거 맞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무능력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탐욕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신다. 악인은 불행하고 의인은 불행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나를 갖다 놔요. 내가 볼 때, 내가 당하는 일들을 볼 때, 내가 바라볼 때 옳은 것이 있고 타당한 것이 있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중심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번 주 주일날 아끼는 후배 동생 목사, 신대원 동기의 목사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간 목사고, 신대원 동기가 60몇 명 있는데 딱 개척을 2명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사 아들이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후배의 돌 지난 딸의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이어가지고 이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따박 갔다 온 다음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주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생각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목사고 담임 목사고 성경 지식이 있고 이것저것 들은 말도 많고 했던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말로 절대적인 죽음과 아픔 앞에서 목사가 보고 무기력해요. 그냥 울고 또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 보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따지면서 한번 같이 들어보자 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들이밀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잘 나가길 원하고 내가 부유하길 원하고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아픔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내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맞아? 나는 의롭고 괜찮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옳지 않아.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들은 아파. 사람들은 죽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선 죄악이 있고 경쟁이 있고 아픔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가 돼.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참여하고 성취해 나갑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들 위해서 내가 중심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어서 나의 것과 나의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나의 지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게 일어나는 일만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욥이 이제 말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경노하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자이크 퍼즐이 있습니다. 어린이용 한 6, 7개짜리 모자이크 퍼즐이 있긴 하지만 좀 전문가에 보면 1000피스짜리 모자이크 퍼즐이 있어요. 모자이크 조각이 1000개예요. 내가 한 조각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우스운 거죠.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그 조그만 하나의 조각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려? 너 정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알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요. 전능한 거 맞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나의 한 피스, 다른 사람의 한 피스를 함께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자이크를 좀 더 만들어가고 확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나의 의와 내가 가진 알량한 것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중심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욥은 자기의 실수를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따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협소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은 쓸모가 없는 나의 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욥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의롭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게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짜였구나. 내 스스로의 의였고 내 스스로의 지식이었고 나의 만족이었구나. 신념이 부서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면 깨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날수록 그것이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것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까?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만날수록 더 빛을 발하며 더 우리를 온전케 하며 더 우리를 선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이었습니까? 시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망치로 쾅 깨뜨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유리 조각이었는지 다이아몬드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이유는 명확히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의 가짜와 우리의 위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이 깨져야 내 마음속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던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깨쓰고 부서져야 다른 온전한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 저녁에 운동장에 가서 다 같이 피구하고 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을 그어야 돼요. 이쪽 편 선, 이쪽 편 선 그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그어봤잖아요. 삐뚤빼뚤 잘못 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지워야죠. 이거 잘못된 선인데 이렇게 경기하면 그 경기가 잘 되지 않아? 그 선을 지우고 다른 깨끗한 선을 다시 그려야 온전한 경기장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의 중심으로서 왜곡됐고 잘못된 지식과 삶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지워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온전한 선들로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집이 세다. 너희는 어리석다. 너희는 뉘우치기나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뉘우칩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프고 억압받았던 자들, 힘들고 괴로웠던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이러니죠. 왜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기에, 그들은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도 없기에,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없기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만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저희 대학은 대학을 떨어지고 오는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되죠. 대학 떨어졌네? 재수해야 되나? 그래서 그 마음이 오래 갔어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 오래 갔는데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신앙이 온전해지고 단단해져서 지금 목사로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싫은 것들이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가 깨어지고 의지하고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그것들을 통해서 연단하고 달궈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자, 이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 지식과 자기 의로 살았던 자신과 이제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음을 욥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난 지금 내 눈에서 그냥 들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난 이제 하나님을 본다. 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내가 가진 것들이 부서질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뭐죠?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신학용어로 이거를 계시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면 자전거 타는 법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 책을 봅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있다.
바퀴가 2개 있는데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 자전거에 먼저 올라타서 한 발로 버틴 다음에 페달을 천천히 밟아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 우리는 그렇게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책에서 보고 읽고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전거에 올라타서 내가 페달을 밟아보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균형이 좀 잡히네? 그러면 좀 천천히 페달 밟아볼까? 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알게 됩니다. 그게 자전거를 아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빛된 열매 맺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얘기해요. 술, 담배를 하면은 건강에 이렇게 해롭습니다. 이렇게 오래다 보면은 폐와 위와 간에 이렇게 무리가 되고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에 매우 해롭게 되고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죠? 언제요? 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위에, 간에, 폐에 암이 걸렸을 때,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에 매우 해롭고 암에 걸리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죠.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부수고 주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라니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길을 내디딜 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는구나. 내가 걸어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처럼 겸손과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우리 허정규 선교님이랑 허정규 선교님 말고 저는 건너 아는 분인데 뭐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게 하지만은 임음정 권사라는 분을 저는 건너서 알아요. 몇 번 뵙긴 했지만은 건너서 알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되게 용기 있다. 강단이 있다. 부딪힌다. 저는 그 중심에 헌신적인 엄청난 신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행동으로서 용기로서 의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비리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2가지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채울 때에, 그리고 나의 마음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시간입니다. 정말로 구정까지 지내서 2025년 새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을 함께 보는 우리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작의 끝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5년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조각들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실천하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 주일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생각하는 일들을 오늘 잘 감당할 수 있게 감리하시고 참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부메랑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버텼어요. 이거 버텼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애들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버텼습니다. 또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또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잘 버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의와 빛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구정연휴 기간인데 제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번 구정 나눔의 새벽 기도와 수요 말씀 나누면 공동적 성경 읽기로 대체하겠습니다. 많이 좀 양지해 주시고 또 뜻깊은 새해 시간들을 성령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오늘 구정에서 따밥이 있는데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는데 혹시 시간 되는 분들 있으면은 따밥 봉사에 좀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일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낫겠지라고 하신 분 있으면은 따박 공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신앙생활 연구표 꼭 참조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함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함께 보며
주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는 이 매신속교회 교우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